2022년 하반기를 시작 첫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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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선 소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찬양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진리의 자매들이여 진리의 자매들이여 일어나 빛발하여라. 치유의 능력 되신 사랑의 왕 전하여라.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여 그리스도의 교회여 일어나 다스리라.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사는 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시 십자가를 전하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시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함께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며 믿음만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자랑하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지만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너무나 부족함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참여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을 남겨주시옵시고 그것을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머리 숙였사오니 모든 예배의 처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봉쇄와 고난의 상반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것들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이때에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막힌 것들이 풀리듯 신앙의 자리도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자리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주일학교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과 찬양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 곳곳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교회, 새롭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조금씩 재개되는 선교 현장에서 활력이 다시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막혔던 물적, 인적 자원들도 다시 열리게 해주시고 연약해진 선교 현장들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복음 앞에 서서 선교지와 선교 사역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반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상이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건대 대한민국의 5년을 경영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전쟁이 조속히 끝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배성진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하시는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 공부 특강을 진행합니다. 각 강의별 일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에 못 들으시는 분들은 야간반으로 신청해 주시면 주간 강의 일정 후 녹화본을 수강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성경공부 등록은 핸드폰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공부 배너를 클릭하셔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수요 예배 싱어, 금요기도회 드럼, 주일 예배 보컬, 드럼, 베이스 일렉과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구제금 지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쇄 해제 후 일상복귀가 이루어진 가운데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구제부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가구, 긴급생활비 및 의료비 등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금을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게인 123 캠페인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귀국하신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7월 첫 주일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삶이 척박하고 고단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또 결국 최후 승리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와 선교, 장학, 사랑, 구제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날 주님께 마음 모아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삶들을 돌아봐 주셔서 베풀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또 지혜의 복을 더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입 과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국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상하이 왔을 때는 여름에 견디기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기쁨의 삶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빌립보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또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은요, 이 바울 서신 또 편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서론에는 뭐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인사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서론 바로 뒤에 본문의 시작 부분인데요. 바울 편지 대부분은요, 이 감사의 기도로 본론이 시작됩니다. 여기 감사의 기도 부분에서 바울은 편지를 받는 교회에 어떤 칭찬할 만한 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기도를 드린다는 내용도 이 감사의 기도 부분에 기록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읽어봐도 이후에 펼쳐질 편지의 내용을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이 감사의 기도에는 바울의 기쁨이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펼쳐질 빌립보서 내용도 기쁨과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감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해야 했나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까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어떠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이 기쁠까요? 또 어떨 때 더 기쁠까요? 아마도 무엇보다 자녀들이 나이에 맞게 제대로 잘 성장할 때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나이에 맞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런 감사와 기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자녀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과 같았습니다. 더욱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세웠던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애정이 담긴 그 말이 오늘 말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바울이 어디를 가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잘 있는지 궁금해했고 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늘 염려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교회를 설립한 후 12년이 지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고 기뻐할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비록 지금 감옥의 안에서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고 또 기뻐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생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거나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또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번 5절도 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와 기쁨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이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말하는데요. 그러게 빌립보 교회는 선교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할 정도라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빌립보 교회가 직접 선교를 했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해 줌으로써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동참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선교는 직접 본인이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전방에서 싸우는 부대가 있다면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대도 있어요. 전방에 아무리 전투를 잘하는 부대가 있다 할지라도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대가 없거나 또 그 지원이 약하다면 그 전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식량이나 총알 같은 이 보급품이 끊겨버리면 전방에 있는 부대의 군인들은 더 이상 전투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선교를 뒤에서 후원하는 후원 선교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전방에서 선교에 열심을 낸 어떻게 보면 가는 선교사였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후방에서 선교에 열심을 낸 보내는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선교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선교 사역을 아주 신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또 평안할 때는 또 짧은 기간에만 선교한다면 대체로 그 선교 사역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변함없이 교회가 계속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 재정이 줄어들거나 또 급하게 어떤 다른 사역에 재정을 쏟아야 할 일이 생기면 많은 교회에서는 선교 사역의 재정이 축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교회라면 또 더욱이 그렇게 오래 꾸준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오늘 말씀 5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 알려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자, 바울은 12년 전에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곳 떠나죠. 이제 그때부터 바울이 교회를 떠날 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끊임없이 후원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심지어 바울이 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할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을 돕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선 첫날부터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이 재정의 형편이 참 어려웠던 교회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빌립보 교회 형편을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나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자,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도 있었고 가난한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자,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여기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은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제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졌죠. 북쪽 지역은 그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고 또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 그리스 남쪽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또 북쪽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북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 교회는 대체로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은 대체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반면 이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체로 가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선교 헌금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 하면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북쪽에 있는 좀 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교회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데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후원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후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신실하게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방에서 아주 열심히 선교 사역을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들을 열심히 좀 후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정말 바라건대 나중에 우리 교회 재정이 좀 어렵게 되더라도 또 다른 특별한 사역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선교 사역의 재정을 먼저 삭감하는 일이 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교 재정을 줄이면 전방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투하는 이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을 잃고 또 사역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훗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비록 어려운 재정 중에서도 선교 사역을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그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였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든든하게 후원해주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을 느꼈는데요. 사실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잘 후원해 주어서라기보다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꾸준하게 계속 후원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교회가 성숙했다는 것이 바울에게 감사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용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아직 자녀 입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부모된 입장에서 감사하죠. 감사하는데 돈이 생겨서 감사할까요? 아니면 그것보다는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줄 만큼 잘 성장해서 잘 자라서 그게 더 감사할까요? 후자겠죠.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후원해 주어서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만큼 교회가 잘 성숙했다는 그 사실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12년 전에 그 볼모지 같은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황무지 같았던 그 빌립보에 바울이 처음 왔을 때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했죠.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던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은 그 점을 치면서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귀신 들렸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에게서 바울과 실라가 모함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던 빌립보였는데 어느새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번듯하게 성장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든든하게 후원해 주는 교회가 되었으니 바울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 교회를 보면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30년 전에 이곳에 믿음의 불모지였던 곳에 상하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숱한 고생을 하면서 잘 버티고 이겨내 왔습니다. 예전엔 그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교회 예배당 실내에 큰 다리에다가 얼음을 놓고 그 얼음이 녹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좀 실내가 좀 시원해지는 그 덕분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지만 여전히 예배가 진행되고 또 든든히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30년이 지나도 지금 30년 그렇게 지켜오셨는데 30년이 지나도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거나 기도할 때 이제 바울이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만 동시에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확신이 바울이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확신이 어떤 확신일까요? 한번 6절을 볼까요?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바울의 이 확신에 찬 선언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확실해야 할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착한 일은 선한 일로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착한 일, 선한 일. 착한 일이라 하면 여기서 착한 일은 불신자를 구원하는 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혼 구원 사역이 이제 바울은 착한 일로 표기했습니다. 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착한 일이고 고귀한 일일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인간인데 우리 그런 인간 입장에서 보면 영혼을 구원해줘서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영혼 구원 사역이야말로 가장 착한 사역이고 가장 고귀한 사역이고 가장 선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혼이 구원되는 사역만큼 착하고 선한 사역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또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무는 뭐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인데 뭐 언뜻 봐서는 그 나무 상태를 알 수 없지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선교의 열심이라는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빌립보 교회 정말 좋은 나무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 더 깊은 감사요, 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자, 12년 전에 세워진 교회, 불모지에서 세워진 교회. 그러나 지금 너무 좋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좋은 나무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 진리란 뭘까요?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진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 첫 번째 일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번 빌립보 교회 한번 경험을 살펴봅시다. 자,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경험했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옷감 장사 루디아가 회심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는 어떻게 그 복음에 반응을 했을까요?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루디아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가 자신의 의지로 복음을 듣고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땠을까요? 그 간수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감옥의 간수는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에 왔을 때 귀신 들린 여정을 보고 그 귀신을 내쫓아냈을 때 그 여정의 주인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바울과 실라가 결국 이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감옥 문이 열리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그 지진을 누가 일으켰고 또 그 감옥 문을 누가 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때문에 감옥의 간수가 마음이 너무나 떨렸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 감옥 간수의 역시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애초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아시아 선교 사역을 계속 막으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오라, 빌립보로 넘어오라는 계시를 하셔가지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빌립보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의 구원이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한편 이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을 생각해 볼 때도 역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죠? 바울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다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갖고 영접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스스로 대해서 나는
예수를 비방하는 비방자요, 또 교회의 박해자였다고 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만약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구원 역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착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분은 아니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식은 모양새는 그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죠. 전도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꽤 오랜 세월 공을 들이죠. 같이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보면 굉장히 낙심되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성령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서툴러서 제대로 전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자, 전도가 서투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가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의 기술이 약하다. 전도하고 싶은데 보다 전도의 능력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번 가을에 꼭 전도 폭발 훈련을 참여하셔서 꼭 전도의 능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능숙한 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에 능숙한 분이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다 툭 지나가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라고 한마디 했는데도 그 듣는 사람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마음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엄숙한 확신에서 이 시작이라는 말에 마음에 걸리는 분도 종종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확신을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구원하는 일이죠. 구원. 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안에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러면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혹시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구원의 시작을 경험했지만 나중에 도중에 탈락될 수도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는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로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전한 구원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1장 6절에서 바울의 확신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도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이 있죠. 천국에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될지도 모른다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말씀 6절에서 또 다른 위대한 진리를 선언하는데요. 다시 한번 1장 6절을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 바울의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둘째 진리가 있습니다. 자, 둘째 진리 두 번째는요.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착한 일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저 우리 구원을 우리 안에 시작해 놓으시고 우리가 알아서 끝까지 완성해 보라고 떠맡기는 분이 아니라 계속 일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 형편을 조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는 길을 막으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실함을 보증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심이라. 자,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기로 약속된 백성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사람이 보증을 서면 부도날 수 있죠. 도망가 버리거나 혹은 보증 섰는데 갑자기 더 이상 보증 능력이 안 되거나 하면은 부도나 버리죠. 하지만 성령이 보증을 서면 부도날 일이 없죠. 자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시는 분도 아니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보증을 서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막을 좀 두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기서 선은 구원입니다. 구원.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되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때로는 우리가 행한 일이
좋은 일이면 좋은 대로, 또 우리가 행한 일이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또 선택하신 흉악한 범죄자라면, 그러니까 흉악한 범죄자인데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흉악한 범죄를 통해서 혹은 그 범죄로 인한 형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 컴퓨터를 잘 아실 텐데요. 컴퓨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는 우리의 키보드 조작으로 고장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망치로 컴퓨터를 치거나 뭐 컴퓨터를 위에서 떨어뜨리면 이 컴퓨터가 고장나죠. 그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면 분명히 컴퓨터는 고장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키보드 조작으로 컴퓨터를 고장낼 수가 없어요. 뭐 소프트웨어는 조금 뭐 문제 생길 수 있기는 하겠지만 하드웨어적으로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키보드로 고장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장나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고장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고장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자, 또한 우리의 구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고장나지가 않습니다. 컴퓨터는 뭐 컴퓨터를 망치로 치거나 땅에 떨어뜨리면 그 외부의 충격에 고장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고장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확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아주 엄숙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번 볼까요? 한번 자막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에 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간에 포기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이 보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완성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습하고 그 캄캄한 어두운 쥐가 다니고 바퀴벌레 다니는 그런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확신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고난당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 위대한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위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 곧 구원의 역사, 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일단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결코 중간 어떤 상황에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최후의 승리를, 이 구원의 완성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죄 많은 내 연약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요, 또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최후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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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오고 그래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또 거대한 폭풍이 몰려와서 내 영혼이 위축당할 때도 있지만, 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갈 동안 참 방황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온다고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복을 주셔서 주님,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 이 시대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더 다음 주일에 기쁜 얼굴로, 환한 얼굴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후 승리를 믿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